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유럽에는 종교개혁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왕은 헨리 8세였습니다. 근데 헨리 8세는 형의 부인, 형이 세상을 떠나고 미망인이 된 형의 부인과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이때만 해도 유럽의 각 왕들의 결혼은 로마 교황의 허락이 있어야 됐어요. 이제 누가 봐도 형수와 결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헨리 8세는 그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캐스린이라고 하는 그 형수와 헨리 8세 사이에서는 6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헨리 8세는 앤 불린이라고 하는 그 궁녀와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들 없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번에는 교황청이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자 헨리 8세는 니들이 뭔데 내 결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우리는 앞으로 로마 교회의 지도 아래 있지 않겠다. 그리고 독립을 선언해 버립니다. 더 이상 영국 교회는 교황의 지도 아래 있지 않다. 영국 교회의 수장, 주인은 로마 교황이 아니라 나 헨리 8세이다. 이렇게 하고 영국 교회, 우리가 아는 성공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의 수장이 자기라는 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수장령입니다. 이렇게 수장령이 공포되자 거세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미 종교개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많은 개신교도들이 어떻게 왕이 교회의 주인일 수 있느냐? 교회의 주인은 왕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헨리 8세는 이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핍박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이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102명이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고 하는 포도주를 나르는 상선을 타고 영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1620년 12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연안에 도착합니다. 역사가들은 이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추운 겨울에 미국에 도착한 그들은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반 이상 죽고 겨우 50명 정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이 되자 대지를 일구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서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 첫 곡식을 다 거두고 난 이후에 주변의 인디안들을 불러서 함께 축제를 벌이며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교회사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 미국 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를 지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또 요즘은 이 11월 셋째 주는 우리는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계절의 변화에 맞게 추석 후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추수감사절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감사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2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땅은 가나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음 구절도 읽겠습니다. 다음 구절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이르러서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거두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과 같은 광주리에 그 첫 곡식을 다 담아서 하나님이 이르신 곳으로 가서 감사를 드려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3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수확을 거두어서 광주리에 담았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해야 하는가 하면 노란 글씨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전에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땅에 이르게 된 것을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 좋은 곡식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곡식을,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 땅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처음 감사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땅에 이르게 된 것, 즉 열매가 나는 땅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자, 이 고백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야 할 감사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새로운 땅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새로운 땅에, 여러분이 이르는 새로운 땅은 어디입니까? 분양받아서 상삼동에 살고 있으면 이게 새로운 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최근 어디로 이사한 그것이 새로운 땅입니까? 이 새로운 땅은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고 잊어서 안 되는 감사는 내가 그리스도의 땅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에 검정색 물이 다시 투명한 물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어둠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내 삶이 다시 밝아진 것,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약속받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감사인 겁니다. 일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것 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 앞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감사는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우여곡절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굳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감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꽃 중에 꽃 뭐라 그랬습니까? 무궁화꽃. 기억력이 좋으세요? 복 중에 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땅에서 내가 거둔 열매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땅에서 거둔 열매,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심고 물을 주고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거둔 열매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달라진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땅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달라진 나의 모습,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땅에서 얻은 열매입니다. 이 열매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모습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십시다. 설교 노트 앞면 보시면 제일 아래 박스가 하나 있죠. 예수 믿고 달라진 나의 모습, 용서. 저는 예수 믿고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인내. 저는 주님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 저는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그러움, 품어줌, 겸손. 저는 예수 믿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게 됐고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정직, 남을 위해서 울 수 있고 전도하고 감사하고 온유하고 믿음으로 희생하며 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절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은 좀 더 많고 어떤 분은 적을 수 있지만 예수 믿고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이게 다 감사할 열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땅에 들어와서 내가 맺은 열매입니다. 라고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땅에 들어왔지만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땅에 들어왔으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이 땅은 순종할 때는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황무지입니다. 이 땅만큼 쓸모없는 땅이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여기는 황무지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땅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나가면 이 땅만큼 기름진 열매를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땅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맺는 열매가 더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감사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나 언제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 지금까지 내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그 일에 더 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첫 소절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감사가 우리 일상의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와 위대 감사, 주의 아멘.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하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